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네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어, 요즘 날이 많이 길어졌죠. 예전에 비해서는 날이 상당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날이 밝아졌음도 느꼈고요.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볍고지고 밝아진 것처럼 마스크가 이제는 낯설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우리가 입는 옷과 같이 일상복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마스크 없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거리는 어땠을까라는 시간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래서 잘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코로나를 잊고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왜 저 사람은 쓰지 않을까라고 의구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2020년도는 코로나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 2020년이 상당히 짧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짧게 느껴졌었어요. 꽃놀이도 두 번이나 못 갔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두 번이나 가족들과 못 모였기도 했고요. 또한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고요. 직장인들도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집에 콕 있다는 집콕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죠. 보통 날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다양한 계절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은 참 시간이 길구나 많은 것을 해왔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매번 똑같은 패턴의 삶이 반복되면은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무엇을 이루었지라고 하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2020년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순규 목사, 2020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나 2020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었어요. 치료의 긴 고통을 감당한 사람도 있고요. 사업을 운영하는데 결국에는 가게의 문을 닫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상이 제약되는 이러한 아픔들. 그런데 이 아픔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과연 2020년과 2021년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망각인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가거나 가깝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을 마감하게 되면은 우리는 눈물도 흘리고 안타까워합니다. 저도 목회자였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예전에 많이 갔던 경험을 되돌아보면은 제일 안타까웠던 때가 저와 비슷한 상황의 죽음을 맛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는 저희 아이들과 같았고요. 아내가 있었고 남편이 생을 일찍 마감한 것 같아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건강해야지. 내가 똑바로 해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망각이란 걸 주셨는데 우리가 잊지 않으면은 이 맨날 괴로움에 허덕이다가 눈물로 생을 마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잊도록 하셨어요.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겪은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기억을 하고 있지만은 내 감정에 의해서 또한 상황에 의해서 다른 것들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감정에 기억에 왜곡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도 분명히 우리가 잊을 거예요. 이 길었던 시간도 잊을 겁니다. 영국의 존 뉴톤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작사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한국 제목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 목사님이 작사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 한 장 한 장 다 찢어 없애버린다고 해도 나는 이 말씀만 있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생각이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했고 성경의 다양한 말씀들을 기억하지만은 오늘 이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엠마오로 함께 걸어갔던 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걸었던 이 예수님만 나에게 있다면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만큼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신앙에 영향력을 줘야 돼요.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신앙에 힘을 줘야 돼요. 그냥 달걀을 나누고 부활했다 하고 일주일간 고난주간 기도회를 하고 성기묘일 예배를 드리고 그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가 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엠마오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그러니까 일반 성인의 걸음으로 3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의 마을입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때가 언제였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다음 날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지 않은 18절에 보면은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글로바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명의 이름은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제자들은 바로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이름 없는 제자였었죠. 왜 제자가 12명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다른 이름의 제자였을까? 우리가 예측하건대 아마 이 12명의 사도된 제자들 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스스로 제자라 하였고 예수도 그들을 말씀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둘은 예수님의 10대 제자에 속하진 않았지만은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경험했고요. 예수의 치유하는 기적을 직접 눈앞에서 봤고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혀가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큰 혁명가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모든 그들의 꿈이 사라진 줄 알고 그들은 어디로 갔죠? 바로 엠마오로 떠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두 제자에게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왜냐하면 능력을 받고요. 말씀에 힘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였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칭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고 하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저희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게 하시고요. 또한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잡아가는데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에는 그 다음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희망을 품었던 이 예수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습니다. 내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는데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고 왜 당신은 떠나십니까 하면서 실망했을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더 무서운 두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따랐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들은 절망의 길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희망이 끊어졌던 상황에서 이들의 이 모든 사건들은 충격이었어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의 반응은 방금 제자들과 같이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예수라는 사람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 인생을 걸지는 않았어 라고 하면서 그냥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는다는 생각이 두려워서 집안에 숨어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기억하여 예수가 부활할 것이고 다시 올 것이다라는 희망을 품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다음 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부활하신 다음 날 바로 언제일까요? 이들이 부활의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던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몇몇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봤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천사가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자 두렵고 떨렸죠. 누가 잡아가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훼손하지 않았을까? 걱정하고 울었던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갈릴리에서 했던 이야기를 너희들이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에 들리지 않았어요. 이 소식들이 그들에게 마음에 울림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무리를 걸으셨던 그 예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예수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그 말과 소문이 그들에게는 울림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떠나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전하였어도 이들의 상처와 상실감이 귀를 막았어요.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그들에게 희망의 땅이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한 예수님의 예화를 하나 기억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함께 걸으셨다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셨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 과정에 제자들이 엄청난 폭풍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들은 걱정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걸어오시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걸어오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지 인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 있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눈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예수님,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바쁘다고, 우리가 삶에서 희망이 없다고,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많다라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으시는 것을 못 느끼는 우리의 삶과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항해가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1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려던 땅에 그들이 가게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길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어려움이 당연히 있어요. 예전에 부활절 때 이렇게 달걀도 나눠주면 사람들이 잘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잘 안 받아요. 왜 주지 나한테? 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제 이제 저희 층 4층에 계신 분들만 미리 부활절 문을 닫게 돼서 미리 드렸는데 그중에서 내일이 부활절이죠? 라는 분도 있고요. 무슨 날이에요? 라고 궁금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같은 층에 있는 목회자니까 선뜻 받아줬지만 길거리에서 잘 안 받습니다. 혹시 이 달걀에 독이 들지 않았을까? 네.
오늘 신문 뉴스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게 70%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한대요. 30%는 어디 갔을까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7%만 교회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예전에는 목사라고 목사님 했는데 요즘은 목사님도 잘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현실이에요. 제가 뿌린 씨앗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우리가 길을 가는데, 이런 길을 가고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할까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요. 내 신세 한탄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늘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함께 걸으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와 늘 같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이전과 이후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쭉 25절까지 예수님과 또한 이 두 제자의 대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모릅니까?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세한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답답했다고 했어요. 왜 너희들은 예언자들의 글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함께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시작되었던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왜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했어요. 성경 공부였을까요?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반응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웠던 제자들은 이제 그분이 누구이신지 확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게 됩니다.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성만찬과 같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들과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었는데 이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축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빵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눈이 열리고요, 그들의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어요. 그전엔 예수가 내 옆에 있어도 있는지 몰랐지만은 이제는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돼요. 과거의 것을 끊어내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차근차근 변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어요.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은 엠마오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었던 곳, 내가 고난을 당하였던 곳,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의 가는 길을 바꿔 놓으셨어요. 절망의 길에서 희망의 길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이 거하시고 선포하셨던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삶의 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였구나,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그 소문이 거짓 소문이 아니라 진실이었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가던 길을 돌아가기 시작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요. 그 신앙 성경 말고도 좋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 서적들 많이 사보시죠. 근데 저는 고전 읽기를 참 추천합니다. 고전의 중에서 어거스틴이라는 당시 교부라는 분이 쓰신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자신이 이 책에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이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쁨,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동, 예수님을 만났던 나의 삶의 변화들이 이제 나도 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해요. 우리도 변화해야 돼요. 신앙의 여정도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가던 길을 돌아가려면 멈추어 서야 돼요. 가던 길을 계속 앞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바라보던 길을 돌아서 내가 가야 될 그 땅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우선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사람들의 명예가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가야 될 근원적인 길은 예수의 부활의 소망을 품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따르다. 전쟁에서 한 지휘 장관이 병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병사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을 따르기 시작하죠. 병사들이 대장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연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혼자 갈 테니 너희들은 내 뒤를 졸졸 따라와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리가 하나의 무리가 되고 우리의 무리가 하나의 집합이 되어서 예수를 같이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요, 이 부활이요, 하나의 이례적인 사건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의 특별한 사건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탄생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부활하신 이 영광도 우리의 삶에서 매일입니다.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특별한 기독교의 절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부활절을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특별한 절기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의 입술로 통하여 고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다른 길을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지 마십시오. 선택의 기로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하셨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십시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길에서 희망의 길로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서 두 제자는 경험하였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에게 요청받고 있어요.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길어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기쁨과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